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도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택한 자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께서 드리워 주신 권능의 날개 아래서 평안히 거하다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어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뵙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어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옵소서. 입을 열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 저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자유를 오해하였습니다. 어떤 행위든지 다 용납된다고 잘못 알아 경건한 생활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지식만을 앞세워 덕을 세우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개인주의에 사로잡혀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스스로를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자부하면서 나의 무절제한 행동을 보며 상처받을 연약한 성도의 양심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인 양 착각하며 살았던 저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해.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주 사랑. 어둠을 이기고 죄 사슬 끊었네. 영원한 구원자 예수님 찬양해. 주님을
우리의 주인 되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모두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많은 꿈과 계획을 가지고 출발한 2025년도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니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할 수 없었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체험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연초에 하나님과 약속한 많은 것들이 지켜졌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만약 하나님께 다짐하고도 지키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남겨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이행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주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셨지만 저희들은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습니다.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저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사명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를 보호만시키며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계 열국으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나라는 국내적으로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간섭해 주셔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복음의 본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부터 국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위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신령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가브리엘 관현악들의 찬양이 하늘의 나라에 상달될 수 있도록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예배가 더욱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수고하는 모든 대원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인생의 길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가정 2과 배동욱 성도님, 이종관 성도님, 7과 김경희 성도님, 8과 이소진 성도님이십니다. 오늘 점심은 이미택 안수집사님, 박산성 집사님 가정에서 어머님 이정녀 권사님의 생신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2조에서 봉사합니다. 정민영 안수집사님, 윤미령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정윤성 군과 박진영 양의 결혼에 감사하여 떡을 대접합니다.
이승찬 안수 집사님, 정은숙 권사님 가정에서 성경 교육 사역국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남성교회실에서 2026년 예결산 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예결산 위원 시무장로 전원 신현희 권사님, 정민영 안수 집사님, 이미택 안수 집사님, 감사 박재영 안수 집사님, 이정희 권사님이십니다. 12월 주요 행사 안내 12월 21일 주일 오후 2시 예배는 교육부서 셀 성교회별 성탄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12월 25일 목요일에는 오전 11시에는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성탄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성탄 칸타타가 있습니다. 12월 31일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가 없고 저녁 11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2025년도 성경 통독과 성경 문제풀이를 오늘까지 마감하며 성경 통독과 필사하신 성도님들은 정은숙 권사님이나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12월 15일 월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기도 말씀 준비와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각 교구별 전도 대상자를 21일 주일까지 파악하여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헌금 봉투 작업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헌금 봉투를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청년부 부장 김동근 집사님, 부감 윤미령 집사님, 중고등부 부감 신정란 집사님, 유년부 회계 이영신 집사님, 유치부 교사로 임혜경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박재영 안수 집사님을 2026년 성경교육사역국장으로, 이경준 집사님을 미디어 사역국 내 홈페이지 관리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님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담당 안내 금요 영성집회 12월 19일 사교구, 토요시장 12월 20일 성인봉 안수 집사님, 주일 차량 운행 12월 21일 안웅균 장로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유혹자 원로 사모님, 박용립 집사님, 이순희 권사님, 이종원 안수 집사님, 임동섭님, 군대가 있는 박권찬, 조동희, 안영준, 김윤재, 신재훈, 해외에 있는 유영진, 조선영, 문정민, 미국, 선대영, 중국,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김민재, 네덜란드, 수험생, 김건우, 김준섭, 맹주한, 이승찬, 이종민, 이무성, 이우림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호 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2025년도 얼마 남지 않게 되었는데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4대 원리를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명교회에 매주 새신자들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제자와 군사 재생산의 사역자로 양육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를 드린 원영원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장로님 건강을 주셔서 완전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박한정 권사님 격려하는 사업이 복되게 하시며 사란 자녀 지윤이 주암날이 복되게 하여 주셔서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점심을 대접하는 이미택 안주 집사님, 박산정 집사님 가정에 복을 주어서 특히 이정여 권사님 건강과 장수와 기도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택 집사님 격려하는 사업장 남일사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떡을 대접하는 정민영 안주 집사님, 윤민영 집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특별히 격려하는 사업장 믿음 인테리어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윤성 군과 박지은 양 어제 결혼하고 예배 참석했는데 이 가정이 복되게 해주시고 영육간에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또 정소임 성군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승사 안주 집사님, 정은숙 권사님 가정에서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사님 균형 사업장이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 건강 주시며 특별히 이연범 사랑아들이 군무원 시험에 꼭 합격하게 해주시고 며느리 임지연에게 잉태의 복을 주시며 딸 선우의 앞날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선광진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선광진, 예,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네. 최영심 권사님 부은 되시는데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오성록 청자님 바쁘신데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옆에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네. 오늘은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성서주일이라 하면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는 주일이다 생각하는 주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럼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성경은 그 중에 한 책이 아니라 유일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 대해서 개관을 하면 이렇습니다. 1600여 년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600년 동안에 기록됐는데 40명이 넘는 저자가 기록했습니다. 저자가 다 다르죠. 모세로부터 다 다른데 사도 요한까지. 이 저자들이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지적인 수준이 다르지만 주제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그 주제가 뭐냐? 바로 구속사적이죠. 구원사적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창조, 타락, 구속이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계시의 점진성,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버진,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주제적 통일성, 역사적 연속성, 계시의 점성에서 유일무이한 책이다. 자, 이제 자세하게 성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다. 일부러 한자를 쓴 것은 이유가 있는데 개자가 열개자거든요. 보일 시자, 열개자, 깨우칠 개자. 열어서 보여준다, 보여준다. 무엇을 열어서 보여주느냐? 자, 제가 이렇게 이제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모르죠. 예, 열어서 보여줍니다. 비닐봉지 하나 들었습니다. 이게 계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
기도하다가 불받았다, 음성 들었다. 그것은 계시가 아니라 성령의 조명입니다.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조명이다. 성령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다. 계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째로 일반 계시가 자연 계시. 이 보니까 만물에 보여 알려졌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드러나 있다.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다. 한 권은 자연이고 한 권은 성경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반 계시가 있고 또 두 번째로 무슨 계시가 있습니까? 특별 계시, 초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과 예수님을 말하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저 뒤에 히터 좀 하나 꺼주세요. 히터 꺼주세요. 성경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지구에 대하여 같이 읽어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한국 곳에 매다시며. 욥기는 창세기와 같은 3,500년 전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하페다니 크시타가 욥기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최소한 3,500년 전에 기록된 것이 바로 욥기인데 욥기에 땅이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다고 떠 있다고 지금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냐면은 지금부터 410년 전에 1615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지구가 둥글고 돈다.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수간만의 차, 바닷물이 들고 난다고 설명했어요. 우린 지금 당연하지만 그 당시에는 충격적인 것입니다. 410년 전에 이렇게 갈릴레오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단으로 판정받고 화형될 위기에 처하자 자기가 잘못했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지동설은 틀렸다고 스스로 자기를 부인합니다. 왜냐? 죽을까 봐서. 그렇지만 계속 그 주장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화형을 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당시에 교황이 헨리 8세였는데 갈릴레오의 친구였기 때문에 갈릴레오를 살려고 보호했습니다. 그러다가 1633년 6월달 결국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410년 전만 해도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돌지 않고 평평하다. 모든 세계가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는데 410년 전만 해도 그리고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고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3,500년 전에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고 욥기에 기록했습니다. 참 놀라운 기록입니다. 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개척하러 갈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다 끝은 낭떠러지로 가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도 지원자가 없었는데 스페인 여왕이 죄수들을 준 거예요. 가서 죽어도 좋을 사람 준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신대륙을 개척하러 갔습니다. 지구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지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죠. 여기 이제 우리 표면에 이끼처럼 우리가 붙어 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산도 있고 강도, 바다도, 건물도 있고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지구가 둥근데 왜 우리가 둥근 걸 못 느끼지 생각할 수 있죠. 옆에 살면은 위험만 떨어지겠죠. 바닷물이 쏟아질 수 있는데 쏟아지지도 않습니다. 다 있습니다.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속한 태양계가 있습니다. 태양계. 지금 왼쪽은 이제 고정되고 오른쪽은 돌고 있는 모습을 보여. 태양계가 돌고 있습니다. 이제 태양 옆에 이제 지구가 있죠. 금성이 있고 지구 있습니다. 지구.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태양계가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태양계가 속한 태양계가 있는데 지구가 지금 하루에 한 번 자전하지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공전합니다. 태양을 한 바퀴 돕니다. 공전 속도가 어느 정도냐? 1초에 30km의 속도로 태양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속도를 사람이 느끼면 다 죽습니다. 심장마비로. 비행기에서 떨어지면 몇 초 만에 죽을까요? 7초 내로 죽습니다. 심장마비 죽습니다. 땅에 떨어지기 전에 이미 다 죽어요. 죽어 있습니다. 이 속도 1초에 30km 속도를 우리가 느끼면 죽는데 딱 대기가 있어서 못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게 되어 있죠. 이제 태양계입니다. 우리가 속한 태양계.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한 은하가 있어요. 은하를 이름이 우리은하예요. 여기서 태양계는 어디 있냐면 이 우리은하의 한쪽 기퉁에 있습니다. 오리온팔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쪽 기퉁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이 우리은하에 속한 별이 몇 개냐? 4천억 개 정도 됩니다. 태양계가 있는 우리 은하의 별이 4천억 개 됩니다. 우리가
엉뚱한 사람 보고 뭐라 합니까? 안드로메다에서 왔냐 그러죠. 왜냐면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얼마나 가깝냐? 빛으로 1만 광년 넘게 가야 됩니다. 빛이 일주일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데 빛의 속도로 1만 년 이상 가야 안드로메다 은하 가는데 우리 은하에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거긴 별이 1조 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 이런 은하들이 1천억 개 이상 있습니다. 1천억 개 이상. 그러니까 지구는 한 점에 지나지 않아요. 너무너무 작습니다. 그렇지요. 이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정말 먼지 티끌도 안 됩니다. 이 지구에 이제 사람이 붙어 살면서 이제 뭐 속된 표현 좀 거시기 표현하면 내 팔뚝이 더 굵다고 우크라이나를 때리고 그다음에 글리버 이행기에 나오는 것처럼 우린 계란을 세워 깨는 게 법인데 왜 너는 눕혀 깨냐고 서로 싸웁니다. 이념과 사상 때문에 싸우죠.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근데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져 있죠.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고 사람이 거주하게 지으셨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지구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다른 별은 없어요. 없습니다. 이사야에서도 지금부터 몇천 년의 기록인데 놀랍지 않습니까? 욥기의 기록은 더 놀랍죠. 지구가 공중에 달려 있다, 떠 있다. 410년 전만 해도 지구가 돈다고 하면은 화형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3,500년 전에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지구는 평평하고 움직이지 않고 우주의 중심이라 생각했는데 이미 욥기에서는 3,500년 전에 지금부터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하나님의 특별 계시, 당신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맞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토끼의 책임질. 레위기 11장 6절에 토끼가 책임질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먹을 수 있는 동물이 책임질도 하고 굽이 갈라져야 되잖아요. 토끼는 책임질하지만 굽이 안 갈라졌다,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과학자들은 성경이 틀린 걸 했습니다. 왜? 토끼가 책임질을 못 봤거든요. 소는 책임질하는 거 보잖아요. 소는 호기, 벌집이, 겹주름이, 주름이 4개 위를 가지고 책임질하는데 토끼는 책임질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이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즈맥 박사가 토끼를 24시간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토끼가 새벽에 1시, 2시경에 책임질 하는 거 실제로. 그래서 성경이 정확하구나. 그것을 밝혔습니다. 성경이 정확하다. 세 번째로 할례에 대해서 할례. 장기 17장 12절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포경수술 할례를 받아라. 그런데 하필 8일 만에 받으라 했을까? 이상하지 않나요? 3일 만에 받으면 안 되고 한 달 뒤에 받으면 왜 안 되지? 왜 8일 만에 받으라고 했느냐? 그것을 이제 연구했는데 다음 박사가 연구했습니다. 1500년대가 연구했는데 사람이 피를 흘리면 응고가 되죠. 혈소판이 파괴되어서 응고된다. 이것을 밝혀냈어요. 혈액의 응고에 대해서 다음 박사가 연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칸젤로 박사가 연구할 때 피가 응고될 때 프로트롬빈 농도가 중요하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연구했더니 생후 3일째는 성인의 30%밖에 안 되더라. 그런데 8일째 성인의 110%에 이르더라. 그리고 9일부터는 다시 성인과 똑같은 100%에 가더라. 그래서 어린아이나 혈액 응고 속도는 똑같다. 그래서 그렇지만 8일째는 가장 응고가 잘 된다. 프로트롬빈 농도가 110%다. 이것을 의학이 혈액 응고에 대해서 밝혀내기 수천 전에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학적인 책이 아니지만 전혀 비과학적인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구의 연대에 대하여인데 여기 보니까 26절에 연대를 정하시며 경계를 한정하셨다. 지금 우리나라는 단기 연대가 있죠. 일본, 미국 다 각 나라마다 연대가 있지만 세계 공통의 연대가 몇 년도입니까? 2025년 AD. 라틴어로 AD는 아노 도미니, 영어로 하면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시대에. 지금 2025년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이 기준이죠. 주 2025년 전 세계 공통된 연대입니다. 예수님 오신 지 2025년이 되었다. 왜 그렇게 연대를 정해 주셨느냐?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고. 이게 우연이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성령의 섭리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지구에 대한 기록이나 토끼의 책임질, 할례, 연대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구나.
특별 계시구나.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떤 책이냐?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다. 계시다. 두 번째로 같이 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히브리서 9장 같이 시작. 한 번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데 죽음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그리고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혜자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아무리 힘센 장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도 피할 수 없고 권력자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한계 상황. 그래서 칼리아스퍼스가 말하기를 죽음은 인간의 한계 상황,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죽음뿐만이 아니라 심판도 정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정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와 죽음에서 심판에서 구원받을 존재이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인생에 대해서 말하죠.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뭘 해서 뭘 하리라. 그런데 14절에 너희 생명은 잠깐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우리는 꿈을 가지고 있죠. 내일 뭐 하리라, 내년에 뭐 하리라. 꿈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셔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생명이 안개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큰 꿈을 품었죠. 조선 팔도를 점령해서 자기들 8명의 대신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꿈을 품고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철수하는 왜군을 이순신 장군이 막았었다가 서가신 것이죠. 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시를 썼습니다. 몸이여 이슬로 와서 이슬로 가니 오사카의 영광이여 꿈속의 꿈이로다. 얼마나 헛됩니까? 그 꿈을 가졌지만 자기가 먼저 죽게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줘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 생명이 잠깐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말씀했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 그렇죠. 육체는 갈수록 젊어집니까? 25세 이상 되면 점점 이제 노화가 시작되죠. 노화가 됩니다. 그리고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풀처럼 시들어가요. 그리고 모든 명예, 권세, 영광 다 들의 꽃처럼 금방 저무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이사야 4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떤 존재이냐? 죽음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인데 성경이 바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죄와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죄는 불교에서는 무명으로 이야기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용어를 비틀어서 말해요. 무명이다. 무명은 다른 말로 무지, 알지 못한다. 뭘 알지 못하느냐? 만물의 공함을, 공성을 알지 못한다. 나 자신이 공한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불교는 아공으로부터 출발하죠. 나 자신 어떤 존재이냐? 4대가 우연히 모여서 된 존재다. 4대는 지수화풍을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4대 육신 멀쩡한 눈 봐 그러잖아요. 4대 지수화풍으로 우연히 된 존재가 나란 존재이다. 그러므로 불생불멸 불구부정이다. 삶도 없고 죽음도 없고 깨끗함도 더러움도 없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이란 말하죠. 조견 봤다. 오온이다 공한 것을. 그래서 일체 고액을 뛰어넘었다. 중국 동진의 성조란 스님이 사형을 당하기 전에 이런 개송을 남겼어요. 4대 원무주 온본래공 장두인백도 유여참춘풍이라. 4대가 원래 주인이 없는 것이 오온이 본래 공한 것이 큰 칼목에 들이대니 오히려 한 줄기 봄바람을 베는 것 같다고 했어요. 여기서도 오온이 나오죠. 오온이 뭡니까? 행온, 상온, 수온, 오온, 식온. 인간의 모든 감각을 오온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공하다. 공이란 말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그러하다고 절대적으로 할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는 악취지만 팔에게는 향취입니다. 그렇지요. 썩은 냄새 나는 그것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그 공성을 보지 못해서 무명. 그래서 공성을 보면은 열반 덕도했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죄의 개념은 들어있지 않죠. 유교는 비례,
예에 어긋나면 죄라고 봅니다. 삼강오륜 같은 것이죠. 그래서 공자는 극기복례 날리기고 예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힌두교는 카르마가 죄라고 말해요. 죄. 내가 지금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 전생의 업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내가 비록 달리트, 불가촉 천민을 할지라도 이걸 잘 견디면 다음 생에 더 좋은 것으로 카스트로 태어난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유시아가 쓴 하늘옷으로 떠난 여행 책 보면은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이제 칼로 염소 목을 치려고 합니다. 염소가 어떻게 했나요? 깔깔 웃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목을 쳐주세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300분만 더 죽으면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빨리 쳐달라고. 염소는 지금 몇 번 죽었습니까? 83,700번을 죽었어요. 빨리 죽. 네, 이게 바로 힌두교 윤회 아닙니까? 윤회, 카르마. 이게 바로 죄라고 보는 것이죠. 대순진례는 원한을 죄라고 봅니다. 왜? 대순진례의 경전인 전경에 보면은 최초의 원한 때문에 문제인데 유의 아들 단주, 중국의 용임 아들 단주의 원한을 풀어야 된다. 그게 바로 해원이고, 그래서 그 원을 풀어주면 상생한다. 그게 천지공사거든요. 대순진례 이렇게 봅니다. 기독교는 아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이렇게 보죠. 관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가 죄라는 단어인데 직역하면 관역을 벗어나 화살입니다. 화살 쏘면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빗나가잖아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거나 혹시 부족한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죄라는 단어를 무명, 비례, 카르마 이렇게 다른 말로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을 죄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원의 책인데 인간은 죄에서 그리고 심판의 죽음에서 구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그러면서 26절 같이 시작. 무릇 살아서 이 말은 박대선이나 이만이나 조희성처럼 육체로 영생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린 죽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잠시 잠들었다고 보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사로 죽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 주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셨고 회당장 야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소녀가 잔다고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만 주님은 죽었다 보지 않고 잠시 아브라함 품에 잠들었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을 믿고 본인 하나님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완료돼 끝났습니다. 이미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해요. 그분이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원의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서나 유리도 교과서가 아니라 구원의 책이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발견됩니까? 구원의 지혜를 발견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이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봅니다. 성경은 시작과 마침의 책이다. 성경은 모든 시작과 모든 마침의 책입니다. 어떤 경전에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세계의 시작에 대해서 그리고 역사의 시작, 생명의 시작에 대해서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찬가지로 세계의 종말, 역사의 종말 그리고 생명의 종말, 죄의 소멸에 대해서 말씀하는 유일한 경전입니다. 어떤 경전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거대한 역사서이고 예언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정감록이 있고 위작이긴 하지만 개감유록 같은 것이 있고 프랑스에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제시 같은 책이 있지만 성경을 능가하는 예언서는 세상에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때 세상은 물로 멸망했다. 홍수로. 지금은 불로 멸망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이것이 핵폭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불로 멸망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이 세계는 준비되어 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가서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지금 아직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조는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입니다. 그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 다음에 넘겨서 3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다시는 사망이 없다.
애통하는 것도 없고 그 아픈 것이 다 없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되면 그때는 정말 무엇입니까? 다시는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외로움도 분노도 원한도 없는 세상이 된다. 그게 바로 천국이죠. 그날이 온다고 종말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시록 1장 8절에 같이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알파 오메가라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 하나님은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알파 오메가 되신다. 그래서 알파벳 첫 자가 알파이고 마지막이 오메가거든요.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그래서 그분이 장차 재림하실 것이라고 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주일을 맞아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성전 구원의 책이고 모든 시작과 마침의 책이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서주일을 맞아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많은 책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며 구원의 책이며 모든 시작과 마침의 책이 됩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증거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은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 어제 결혼식을 한 우리 정윤성 형제와 박진현 양 앞으로 나오세요. 예. 오늘 어제 결혼식하고 예배 참석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정민영 안수 집사님하고 윤민영 집사님 아들 됩니다. 윤성 이제 한마디 할래? 예. 네, 어제 궂은 날씨 속에도 생명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 주신 목사님께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셔가지고 너무 부족함 없이 잘 결혼식 마무리했습니다. 저희 박진영, 정윤성 저희 이렇게 믿음 안에서 가정 잘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성 형제와 진영 자매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해주시고 유익간의 풍성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직장에 복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저들의 자녀들이 복되게 해주시고 양가 부모님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 때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예기치 못하는 사건과 사고와 모든 범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복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에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과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한 손을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주시고 주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일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에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날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믿게 하신 그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며 구원의 책이며 모든 시작과 마침의 책인 것을 알고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증거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